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땅 위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과 모든 일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깨우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속히 강건함을 갖게 해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장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장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기까지. 집에서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으셨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배우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읽으시고 또 배우신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하시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예습하고 복습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기를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 구원을 받고 싶은데 말씀을 배우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공부하기 싫은 그 학생 이 어떻게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언 19장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 소원은 선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일하기 싫어한다면은 잘 살기는 그냥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씀대로 결코 잘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싫어하면서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경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성경을 배우기를 등한히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주일 아침마다 외우는데 그 외우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좀 자세히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그 성품이, 주님의 그 인격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형성돼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면 아들의 형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바울사도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에게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야 됩니다. 찬송가에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인애를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바울사도도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은 다 버렸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그것을 잡으려고 그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결국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처럼 흩어져 버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얻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얻고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는지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을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너는 어디로 서냐? 어디로 서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지 몰랐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선 다스린 자가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예수님의 근원은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몸은 이스라엘에서 나셨지만은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그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킨다고 하셨으니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분은 만물에 속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는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인간 세계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세상에 그가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 세계에 오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밑으로 저 음부 저 밑바닥으로 지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부터 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 아닌 지옥 비창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입니다.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위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시려고
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분명한 어떤 소속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육신은 세상에 계셨지만은 그는 위에서 오신 분, 위에서 나신 분, 하나님께로 나신 분. 네. 그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분입니다. 바로. 자, 이제 예수님만 위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에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님께로 택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스스로 경건하라고 자처하는 종교가들 역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별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난 곳으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난 자들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살리심 받은 사람은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위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위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는 말씀처럼,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의 생각은 항상 저 위에 있습니다. 예.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서부터 오셨던 그분, 땅에까지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그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도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받을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옛 성품들은 이 세상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두더지처럼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해서 자꾸 내려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로 행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나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감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만물 위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물 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만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그 속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읽겠습니다.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여기에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입니다. 증거하시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복음 3장 그 앞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창세기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다.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나라의 소식,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위에 속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신령한 일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데 이 만물 속에 있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을 배우면 벌써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말씀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이 어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 물리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덤빕니다.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야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배웠지만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들도 거듭나기 전에는 역시 땅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땅에 속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늘나라의 신령한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땅의 것을 말해도 깨닫지 못했거든 어찌 하늘 일을 말하면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게만 온통 마음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말씀하시고, 쟤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비로소 성령이 오셔야만 됩니다. 이제 위로부터 오신 그분, 그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3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않았으니 이는 각 사람을 아시며 각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아직 진리를 깨달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은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의 증거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마음속에 위선과 거짓 있는 사람에게는 참되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받느니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그가 우리에게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참되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사니, 하나님,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그가 친히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의 많은 학문을 통달하고 소위 종교 신학을 연구하고 온갖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 세상 학문처럼 연구하고 이 성경을 자기 인간의 지식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유창하게 전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미련하겠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아주 미련스럽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을 받은 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부, 농부, 그리고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문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하고 천한 자들하고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학교 어디 나왔냐? 어느 신학을 나왔느냐? 어느 학교 어느 신학에서 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칩니까? 베드로는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아, 베드로는 갈릴리 신학교 나왔죠. 3년 반 동안. 그런데 졸업장은 예수님은 3번 부인함으로 끝났습니다. 가룟유다도 그 신학교를 나왔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아버리고 자살함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올바로 주님을 전할 사람은 없지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심어주심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시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랍니다.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뭐가 되겠어요?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학교에서 뭘 연구했다고 뭘 안다고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예?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감추시면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이 숨기면 누가 찾아내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짐승이 사람의 사정 모르죠. 주인이 지금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집안이 망하면은 개 먹을 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개가 그 사정을 압니까? 예? 개가 주인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부도가 나게 생겼는지, 개는 오늘 주인 집에서 뭘 잡숫고 그 찌개를 내가 오늘 뭘 먹을 거지 그거 생각할지 몰라도 주인의 사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짐승이 사람의 사정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이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을 알고 같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걸 못하는 것처럼, 짐승과 사람이 차원이 다르듯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은 짐승과 사람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알려고 덤비면은 그건 무리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알고 믿어진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깨달아질 때에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세상 지식은 인간의 머리로 연구하고 열심히 배우면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이 열심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운다면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은 양심으로 배우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눈을 밝힐 때 배웁니다.
배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음식을 맛이 어떤지 먹어보라 그러니까 귀로 들어보고는 맛없다. 맛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 머리로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덤비는 것은 귀로서 맛을 보려고 덤비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도록 하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계속해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도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무엇을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은,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의 공급이 끊어지면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전에 배웠던 거 가지고 지식적으로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해서 살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 수단 방법을 동원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역사,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외국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연현상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적인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가세요.
3장 31절 다시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걸 말하느니라. 이 땅에 속한 자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비록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존경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종교가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아직 그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땅에 속한 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아직 땅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땅에 속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얘기입니다. 그 어떤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다. 이 거짓 신자들,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걸 이깁니다. 그것과 싸울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참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설교 들으면요, 어떻게 와서 누가 권해서 왔든지 들어 앉혀놓으면요, 이건 막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2시간이 막 2년보다 더 지루하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또 딴 데 가서 들으면은요, 와, 좋대요. 기분도 좋고 귀에 들어오고, 자기 생각에 딱 맞는 거예요, 구미가. 자, 문제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위에서 난 자, 아래서 난 자. 자, 말씀 듣는 귀가 다릅니다.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에, 김치에, 된장에 입맛이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냄새만 맡아도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려면은요, 닉닉하고 뭐 리글리글하고 못 먹는 게 있죠. 그 입도 그 입이 이게 국산이냐 미제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 귀가
어디로 열렸느냐고요.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예.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해야 듣습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못 듣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에 속한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알아요. 육신이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만사열 형통하고 그런 얘기하면요 기분 좋아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건 먹혀 들어갑니다. 신비한 거, 기분 좋고 잘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 그런 것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셨지만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주님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늘나라에 부유함을 주겠다는 말씀이지 세상에 부유함을 주겠다는 말씀이요.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도 우리 영혼이 나음을 받는 것을 갖다가 육신이 낳는 것을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죽는 데까지 두시기도 합니다. 육은 죽어도 영혼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이 나음을 입고 육신이 잘되고 그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고 해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차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바울 사도야말로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영광스러운 거, 더 완전한 거 그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육신이 너무 편하고 잘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덕분인지 조상 덕인지 누구 덕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보면요 부자들은 잘 못 깨달아요. 부자들은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비록 세상 그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 것에는 철저히 실패를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100배 아름답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소록도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어떤 나환자가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보니까 어느 부흥 강사가 보니까 집회하러 갔다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문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문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형님도 동생도 모두 문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어칭이 없어가지고 여보시오 아니 그걸 기도라고 해요? 당신 문둥이 된 것도 원통할 텐데 당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온 가족이 다 문둥이 되면 좋겠어? 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오로지 세상에서 60만을 위해서 살던 제가 문둥이가 돼서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서 우리 자매가요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나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나 환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나 환자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문둥이에 대해서 육체는 썩어 죽을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부모가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금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내 부모 형제들이 문둥이 되면 여기에 와서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면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문둥이 돼서 죽더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네요. 그렇고 말고 100배 낫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영혼이 거듭났는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갈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 뭘 주시옵시고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손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예요. 또 뭘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좋다고 하는데 보면 전부 세상적인 거. 감사기도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별로 없어요. 아파트 예번에 한번 당첨돼서 감사합니다. 땅 하나 샀는데 그 몇 배나 뻥튀기 해서 벼락부자 돼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취직돼서 감사합니다. 대학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성공해가지고 잘 됐다고. 남편님 언제 구원받았어요? 자식들 언제 거듭났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복종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주시지만은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어떻게 잘 됐느냐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적당하게 주십니다. 적당하게 주셔야 됩니다. 물건 많이 주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전한 말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런 것은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들으면 싫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떡을 만들어 먹이실 때는 구름대같이 따르더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 잡아먹으란 말인가? 재미없다. 가자. 다 가버렸어요. 너희도 가리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말씀, 영혼이 구원받는 말씀, 이런 말씀 하면은 재미없다 그럽니다. 부흥회 가서도 막 손뼉 치면서 왁짝지껄하고 막 성신받는다, 능력받는다, 병 고친다, 막 복받는다 그러고 막 떠들썩하고 그러면요 기분도 좋고 뭐 정말 한 것 같은데 얌얌하게 앉아가 뭐 깨달아 하면요 재미없다, 별거 없네. 별거 없습니까? 그래서 이 기가 가리워서, 예? 자기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 사육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이 허탄한 얘기는 인간들이 지어낸 얘기, 고상한 얘기, 예? 달콤한 얘기, 자기 구미에 맞는 얘기, 예?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나갑니다. 어디 나갑니까?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아, 교회 가는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건 물은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나가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당 안에서 늙어 죽어도 믿으면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뭐냐 그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도 있고 파선비 믿음도 있고, 예? 버리운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예? 그런 믿음은 다 믿기는 믿는데 천국 못 가는 믿음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느냐,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믿음은,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받은 그날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습니까? 나갑니다. 예. 믿습니까? 예. 제가 집사입니다. 예.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아직 못 났는데요.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요,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구원의 생일이 10월 30일이니까. 저도 잊어버렸는데 어떤 한 분이 기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때 그냥 62년도니까요. 10월 30일. 지금부터 꼭 38년 전입니다. 구원 받는다, 거듭난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은혜 받는다, 성신 받는다, 능력 받는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안 했냐고, 죽어봐야 알지 이랬거든요.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온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대적하는데 뭐라 하느냐면요. 뭐 경상도 젊은이가 하나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다는 게 이단이라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고. 그 도시에
목사협의회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예. 구원 받았다는 것들이 이다이다.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참다니까. 왜? 예, 맞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 바울은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성경에. 예. 그런데 이단은 이단인데 천국 가는 이단입니다. 정통은 정통인데 지옥 가는 정통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라도 죽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강아지라도 산 게 낫지. 예? 그래서 죽은 정통보다 산 이단이 100배 낫다. 우리는 그 욕 얻어요. 눈도 까딱 안 합니다. 그 욕에 예수님 시대부터 먹던 욕인데요. 예? 우리에게서 찾아보라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와서 보라고. 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비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요즘에는요 구원이라는 게 또 유행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빌리그레임 목사가 이 5.16 광장에 와서 집회하면서 여러분 집사도 거듭나야 됩니다. 예? 장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어느 신학교 총장에게 거듭났느냐고 자기가 질문해봤다고. 예? 큰 소리 치니까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 같다. 그 사람 말은 또 키 크고 코 크고 노랑머리에 멋있게 말하니까 그 사람 말은 좀 먹히 들어가더라고. 예?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이제는 또 뭐라 하냐면 또 다 받았다니 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지라고. 언제 받냐? 믿는 날부터 받았지요. 믿는 날 언제다? 나간 날부터 받았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받았지. 이건 또 더 문제입니다. 이제 이거는 믿는 날부터 나간 날부터 믿어 집디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접하는 믿음, 영생 얻은 믿음, 영접했으면 주님이 그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습니다. 벌써 완전히 소유한 거예요.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받자마자 영생은 내 안에 소유된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자, 영생 얻은 사람은 그 영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완전 보장이 돼 있어요. 뺏을 자가 없나이다. 확실히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 순종치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중에 최고 불순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네? 진노받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걸머지고, 예?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수치와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없이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쳐주시고 죽음의 귀행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지 않는 것을 순종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자, 곧 순종치 않는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도요,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주의 것이라는 걸 알고 내 생애를 주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순종치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보지 못한다.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어림도 없다고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이다. 자,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 머리 위에 날카로운 칼이 항상 달려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즉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머물러 있다. 이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그 죽음과 그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실한 이 진리를 부인하는 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죄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그 원인과 그 이유가 뭐냐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은 잠깐 후에 없어질 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쾌락, 육신적인 소욕, 잠시 후에 썩어지고 불타버릴 거기다가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주시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육신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보다는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마음이 빼앗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가나안 낙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낙토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낙토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큰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버리고 이 세상에 천하고 썩어질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겁니다. 부모가 훌륭한 분이고 생활도 넉넉하고 행복한 가정에 살던 자식이 가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도 행복한 가정도 버리고 나가서 깡패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거지처럼 삽니다. 그걸 더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깜빵에를 자기 집안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보다는 창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가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마귀가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좋다고 계속 꼬였습니다.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 대신에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마귀의 그 시험에 그 올무에서 깊은 악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생명이 죽어버리고 썩어져 없을 수 있는데 그것도 끝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우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운명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자는 그 진노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많은 종교가들이 스스로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의식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하고 예의 바르고, 예,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 좋다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에, 종교적인 의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훌륭한 종교가 되어 있을지라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고, 경건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종교적인 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구원을 받기도 전에 벌써 만세전부터 택했다든지, 벌써 자기들이 종교적인 그 의로 말미암아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멸시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흉악한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이나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이 파렴치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도덕적인 죄는 별로 짓지 않을지라도 사람 보기에 의롭고 훌륭하고 경건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아직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다면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이 있는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깁니다. 어떤 사람들 또 구원 받아야 될 줄 알지만은 언젠간 받겠지, 마음속에 구원을 등한히 이깁니다. 왜? 그보다 더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 문제는 잠깐 뒤로 제쳐놓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겠느냐. 어찌 피하리요. 가룟 유다도 은30 때문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자기의 선생님을, 아니 생명의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해서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 헛된 것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같이 망령된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 문제 때문에 자기 영혼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가 이 복음의 역사를 가리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이 가리면 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망하는 자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이 마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그걸 주시는 그 복음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아직 깨달아지기 전에 머릿속에만 맴돌다가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갑니다. 잠시 후에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느냐면 사탄의 일꾼들도 많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는 전하는데 구원받는 예수가 아니에요. 복음에다 다른 걸 섞어가지고 율법도 뒤섞어버리고 뭔가 율법인지 복음인지도 모르게 은혜하고 율법하고도 섞어놓고 신비주의, 세상적인 것, 복음 없는 복음주의, 불완전 방종파, 율법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별별 것을 뒤섞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거짓된 교리. 이 마귀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보다도 거짓된 교리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변질케 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죄에서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은혜를 받아들이라,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평강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7장 시편 7장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칼을. 그 진노가 어느 날 그 머리 위에 쏟아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 전해질 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 전해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추수 때가 다 끝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언젠가 갑자기 은혜 시대가, 복음의 역사가 끝날 수 있는 오래 참으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전자회사에서요, 그 선전하는 일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냉장고 하는 사람이면, 텔레비 하는 사람이면 10년은 뭐 충분히 쓰는 모양이죠. 잘 사면은 10년을 잘 쓰고 잘못 사면은 10년 동안 속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는 순간의 선택은 영원한 자기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결정합니다. 자, 한 곳에 더 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걸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요, 그 전날 높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고한다. 히로시마 시민은 대피하라고요. 히로시마 시민은 1945년 8월 6일 이전에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 경고를 듣고 황급하게 대피한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원자탄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가사키에 역시 7만여 명이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최후의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근데 경고를 무시해? 아직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영접하십시오. 자기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 회개치 않는 그 고집.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존경하고 경배한다 그래요. 성철 스님이 쓰는 글, 거기 보니까 나는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저한테 그거 있어요. 그 책, 그거 써놓은 거요.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의 축복보다는 육신의 죄악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천국에 대한 영광보다는 지옥을 더 좋아하는 사람.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이 더 좋아. 지옥에 하면 친구는 마늘기다. 마늘기입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그 마귀의 올무에 매여서 그 놀라운 착각 속에 있을 것이냐고 말이에요.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지옥에서 깨어날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정오합니까? 진리가 무엇이 틀려서 진리를 싫어합니까? 왜 자기 영혼 구원받는 것을 왜 그토록 싫어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세리의 말한 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옥불에.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천국 창고에, 쭉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은 그 생명 속에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운명이 있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경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194장 합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소식에서 보시다시피
내일서부터는 강동교구하고 서부교구에서 각각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 주에는 강북교구, 강남관악교구, 또 강서양천교구 이렇게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또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멀리 계신 분이라도 좀 같이 참여하시고 전도의 기회를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관악교구에서는 다음 주부터 계획되어 있는 교구 전도 집회 준비 관계로 말씀이 끝난 후에 이 카메라 뒤로 전부 좀 모여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포교구 124구역 구역 모임 11월 9일 목요일 날 김병태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46호 생명의 빛 새로 나왔습니다. 각 구역장님들 본관 1층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셔서 각 구역에 배포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광고를 우리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공주에서는 우리 수양관 본당 신축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전도인들이 계셨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관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수양관 건축헌금을 작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나가시는 길에 작정 헌금 용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셔서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이용하셔서 좀 전원 작정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수양관 조감도를 보실 분은 어디 준비되어 있어요? 2층에 어디에 붙여놨습니까? 계단 위에 계단 옆에다가 걸어놨답니다. 조감도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웅장하고 큰 수양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